26쪽 26쪽 소재경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 절에 수행하러 가면 그 절에서 어떤 수행을 가르치는지 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절에 가면 수행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알고 가시는 분들은 좀 수월하지만 이미 본인이 알고 가니까, 모르고 가시는 분들은 또 모르고 가니까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법부님들이 치매,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나는 개인적으로 거의 제일 행복한 편 같대. 본인이 모르니 뭐. 내 만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본인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뭐. 이제 절에 오셨는데, 알고 오신 분들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왔겠지만, 모르고 오신 분들은 어차피 모르잖아. 다른 데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운수대 통해가지고 절하는 스님 절에 가놓으면 만날 절만 합니까? 봉사하는 스님을 만나면 망상 이제 봉사하고, 운수불길에서 여기 오면 만날 코보락했다가 배보락했다가 사흘거리 주제가 바뀌어서 와서 저 스님이 와저라노 쌌는데 그 맨 아래줄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깨달은 세조는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완성한 세조는 수행을 위해서, 정멸에 세조는 마음작용의 멈춤을 위해서, 피안으로 간 세조는 피안을 위해서, 완전히 열반에 든 세조는 열반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그러니 서성에 따라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한다고 해도 수행법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자, 그리고 28쪽 두 번째 줄, 대반열반경에서 4대 교범을 설한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전에 1년 전부터 유언을 하십니다. 유언을 한 번, 두 번 하신 게 아니고 꽤 많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한 4대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요 4대 교범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누가 어떤 말을 하면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세요. 경전에 있는 내용이면 수용하시고, 경전에 없는 내용이면 배척하세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인데, 대반열반경에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법문을 듣다가 좀 이상하면 꼭 질문을 하이소이. 스님, 그 경전에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부처님이 그래 물어보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어른 스님들은 법문을 하면서 꼭 질문을 하시락 합니다. 그럴 때는 꼭 여쭤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좀 의심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어떤 경전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하고 꼭 물어봐라.
6번째 줄에 불교는 수행을 위해서 수행자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형성된 수행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상업 조직도 아닙니다. 불교 성가는 수행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형성된 수행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자고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수행이 빠져버리는 순간 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수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병원의 졸린 목적이 뭐죠?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환자 치료를 하려고 병원을 만들어 놨는데 원무 시스템만 환상적으로 갖춰버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병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수행을 하려고 절에 모였죠. 절에 모였는데 여기도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뭐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의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인간관계들이 얽힐 수도 있죠. 근데 경조사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수행도량에서 수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90%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도량에서 수행이 빠지는 순간 그 수행도량은 더 이상 수행도량일 수가 없다. 우리가 절에 모인 게 경조사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에서 모였던 거 가장 본질적인 거 경조사 하려고 모인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문상도 가는데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문상을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지만 수행처라는 본문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29초 세존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체계화된 불교 수행은 세존 당시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적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세존의 의도와는 달리 필연적으로 변용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2600년 전에 인도서 만들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수행이 지금까지 오면서 안 변해시키라고 생각하면 순진하거나 모자라거나 이게 변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절대로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존은 준화경에서 수행법의 차이로 인해 상가의 분열을 다음과 같이 경계한다. 반대시여, 요 반대를 한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 서성이라는 말인데 부처님이 인멸할 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유언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좀 대범하고 좀 쌈박할 것 같습니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은 꼬장꼬장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 같으면 아이고 너가 알아서 해. 이게 부처님 같는데 이게 뭐 꼼꼼하게 이래라 저래라 온갖 지시를 다 하고 가신다 카이. 이제 돌아가시는 무렵에 스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는 스님들끼리 부를 때 반대라고 불러라 이럽니다. 그래서 스님을 부를 때 이제 반대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 쿠모 그 존칭 전민사 안 붙여도 되잖아요. 선생 자체가 존칭어잖아요. 그럼 그냥 선생 쿠모는 되는데 선생 캐놓고는 좀 쪼립니까? 안 쪼리는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스님을 부를 때 반태 크면 되는데, 반태 캐놓으면 이제 쪼리니까 뒤에다 님자를 붙이거든요. 그 님자가 지입니다. 인도어로. 우리나라 존칭전미를 님으로 붙이듯이 지 이러니까 반태지 이러거든요. 요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태. 그래서 스님들 상호간에 반태라고 불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도 보면 스님이리 하기보다 반태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 스님들 부를 때 반태 하는데 좀 쪼리거든, 반태지. 반태시여 세존이 깨달아 설한 사념처 사정건 사심통 오건 오력 칠각지 성팔지도 등에 대해서 안한다여 두 비구가 이설을 설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요게 37조도품입니다. 이게 37조도품, 보리도품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통도사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나? 통도사 가보면 옆에 부처님 사리탑 있죠. 거기 앞에 보면 스님들이 계를 받는 금강계단이 있고 옆에 대웅전하고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통도사를 창건했고 부처님의 전골사리를 중국 청량산에서 모시고 왔던 자장율사 조사당이 있죠. 거기 앞에 가면 37조도품 탑이 있습니다. 언제 씌웠는지는 몰라요.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봤는데 이게 통도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도사 보면 계율을 중심으로 성립된 절, 그리고 한국 불교를 지난 1300년 동안 버텨온 종가. 그런데 그 종가의 정체성이 뭐냐면 수행. 그것도 요 경전에 나오는 37조도품이 통도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사각 앞에다가 딱 그 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요 이파사나라고 알려진 요 수행이 통도사 스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복입니다. 어제법에. 어제법 1조는 스님은 가사를 입어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한국 불교가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중이나 그 사찰들만 조금 살아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체계를 갖춘 불교가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생존을 하기 위한 불교가 살아남았던 거죠. 그러고는 500년이 지나서 조선조가 문을 닫고 일본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종교 자유화가 되고 불교도 활동을 시작을 했던데, 그리고 나서도 지난 100년 동안 불교가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뻗대온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은 1970년에 분리 독립을 한 종단입니다. 그 이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사찰은 조계종이 인수한다. 이래서 1970년에 조계종이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했던 거죠. 출범을 하고 나서는 조계종을 이제 기틀을 잡은 어른 스님들이 과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단절됐던 스님들의 계맥을 어떻게 살릴 거노?
지난 500년 동안 단절되고 이어지고 단절되고 이어지고 했던 법맥, 수행의 맥을 어떻게 세울 거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전을 배우는데 이 경전을 어떻게 전통적으로 맥을 잡을 거노? 황맥. 이걸 세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1973년에 태국의 스님들을 10분을 모시고 와갖고 통도 사서 지금 거의 100여 분 정도 되는 그 스님들이 그 28분은 이름이 남아있어요. 요 옷을 입고 수계를 받습니다. 통도사에서. 그렇게 수계받은 분 중에 2분이 조계종의 종정이 되고 우리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그 스님 하는 분들이 전부 이 옷을 다 입고 수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비디오나 사진을 좀 많이 보여줘가지고 문화 충격을 줄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문자만 보고 요래 갖고 하면 되겠네 하고 옷을 입히노니 일주일이 안 지나서 대중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 갖고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벗지 않은 분이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태종사에 있는 도성 대장로, 그리고 한 분은 입적을 하셨던 자운스님. 자운 대장로는 그때 곡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태국에 가서 받아왔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자운 대장로한테서 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에는 이 옷을 입고 바깥에 노란 장삼을 따로 만들어 갖고 따로 입고 근데 그 2분만 옷을 안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의 스님들은 전부 그런 계통을 통해 갖고 복원된 계맥을 다 이어받은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반때시여 세존을 존경하는 사람도 세존이 인멸한 뒤에 상가에서의 생활과 계율의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툼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과 고통을 가져오고 신과 인간의 손에 불이익,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난다여, 상가에서의 생활과 계율의 다툼이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사소한 것입니다. 아난다여, 상가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다툼이 생기면 그 다툼은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신과 인간의 손에 불이익,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수행법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이거는 치명타가 될 거야. 그런데 이미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찬찬히 보면 이 수행법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들을 곳곳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쪽 밑에서 2번째 줄, 다수경에서 세존은 자신이 설한 법은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설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설에 집착하고 고집하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방편인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설한다. 자, 이런 겁니다. 저 스님을 내가 수행을 지도를 해보니까 쌉티는 잘 되는데 삼매력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저 스님한테서는 삼매력을 좀 강화시키는 훈련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저 스님은 보니까 수행은 잘해. 그런데 마음이 좁아가지고 다른 수행자에 대한 배려심이 좀 부족해.
그러면 너는 수행을 하면서 좀 자꾸 자비간을 좀 보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스님은 다 좋은데 너무 자비심이 넘쳐갖고 다른 사람 수행하는데 자꾸 가갖고 개입을 한다. 뭐 요리 앉아야 된다. 조리 앉아야 된다. 열불나서 보따리사 갚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자비심을 좀 줄여. 그냥 묵묵히 봐줄 수 있는 자세를 좀 갖추어. 요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부처님이 방편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는 있는데 그 전체를 두고 개인의 특수성에 따라서 어떤 요소를 강화시킨 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구 해석한다고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방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쪽 네 번째 줄에 대와차구타경에서 세존은 자신이 설한 법은 보편성을 띠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익히면 수행의 최종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존자고따마여 만약에 이런 것은 존자고따마도 성취했고 비구도 성취했으나 비구니는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 점 때문에 이런 청정 수행은 보편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존자고따마여 이런 것을 존자고따마도 성취했고 비구도 성취했고 비구니도 성취했으므로 이런 청정 수행은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보편성을 들고 나옵니다. 이 수행을 하면 남녀노소 어떤 것도 차별되거나 구분되지 않아. 이제 이래 놓고는 또 부처님이 어떤 데 보면은 여자는 진도가 잘 안 나가. 이래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단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이죠. 와,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부처님은 내 여자 제자들 중에 400명 이상이 아라한에 들었어. 경전에 그 숫자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단에 보면 한 단, 두 단, 3단체 보면 일반적으로 세존이 체계화한 팔정도를 교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팔정도를 최초로 설한 세존은 이를 수행체계로 설하고 팔정도는 37 보리분법과 함께 불교 수행의 핵심 이론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 오전 수업을 마친 거고 오후 수업을 저녁에는 2장을 바로 하겠습니다.